오늘은 신자와 불신자의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시간 개념은 직선적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들이 시작이 있고 끝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도 태어나는 시작이 있고 죽는 끝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이치 중에 그것을 부인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사람만큼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은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결말은 영생 복락이고 불신자의 결말은 멸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신자와 불신자의 결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부활이 없으면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오늘 이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무더위 속에서도 차를 몰고 또 걸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의 삶이 마지막이 있을 텐데 그 이후에 주 앞에 반드시 서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바울은 죽을 고생을 하고 핍박을 환난을 당했지만 그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고통을 다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자신은 절대로 불쌍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서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너희는 나처럼 살아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자들의 롤 모델입니다. 참된 신자는요, 바울처럼 믿고 바울처럼 살아내면 최종적인 우리에게 결말이 영생이고 구원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것은 자신의 육체적인 자랑거리를 드러내는 교만한 마음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과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담기 위해 열심히 표대를 향해 쫓아가는 태도를 하나의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육신의 일을 버리고 영의 일을 추구하라는 교훈이고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일에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는 말이 바울이 3번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 또 한 군데 한번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바울이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예수를 본받고 예수를 본받은 바울처럼 우리도 바울을 본받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본받으라고 얘기한 것은 자기 스스로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본받아서 이렇게 제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예수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 그 말은 무슨 얘기겠어요? 최종적으로 너희들도 예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뭘 본받아야 될까요?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신은 예수님처럼 성도들을 위해 죽기를 원할 정도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뭔가에 집중하고 그 사람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거는 거죠. 목숨을 거는 것에 거기에 어떤 가치가 있는가?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그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의 고난에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죽기까지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렸는데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진실히 믿는 사람들은 이러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처럼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손가락에 드는 성경 구절 암송한 것이 긴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는 예수 믿고 주의 종이 되기로 결심하는 순간 그때 죽기로 작정했습니다. 미래에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신학교 들어가는 자체가 가난한 신학생으로서 먹을 것도 없었고요. 등록금도 없었고요. 제가 얘기했지만 등록금을 제때 내본 적은 입학할 때밖에 없었다고. 왜 그렇게 가난했는지. 요즘은 대출이라도 있잖아요. 그때는 대출도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항상 지금도 분납해 주나요? 등록금? 옛날에 분납해 주더라고. 분납. 3분의 1 내고 그 다음에 또 3분의 1 내고 또 3분의 1 내고. 어쨌든 1학년 2학기부터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채떼 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4학년 때 정말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죽기로 작정하고 주의 일을 가겠다고 하는데 이 등록금도 하나 해결 안 되는데 저 이제 신학교 4학년 2학기 때예요. 신학교 그만둘랍니다. 그랬어요. 늘 언제나 우리의 건물 중생관이라는데 앞에 게시판에 학번 있잖아요. 적혀 있고 창피해서 학교 다닐 수가 있어야지. 근데 하나님이 그 눈물 어린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죽기를 작정하고 그렇게 신학한 주의 종이라서 그런지 하나님이 마지막 그게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등록금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큰나무 교회 여러분, 우리가 뭔가에 목숨을 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목숨을 걸 수 있는 뭔가 있다라는 것은 그건 복된 것인데 사도 바울은 내가 죽든지 살든지 주를 위해 살겠다. 어쩌면 그 고백이 제가 부족하고 바울의 신발끈이라도 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도 오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어떤 일을 결정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바울처럼 내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새 생명 주시고 영생 천국을 허락하여 주신 지금 죽어도 구원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커서 내 목숨도 바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결단이 하찮은 명예와 물질과 세상 것 때문에 육체의 그런 쾌락 때문에 내가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여러분, 좀 예수 믿는 사람이 손해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당하기도 해야 됩니다. 억울하기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다 갚아주고 마지막에는 이 세상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아름다운 세상 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정치권을 보십시오.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들, 자기 부인입니다. 비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영혼을 사랑하고 멸망당하는 자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진짜 신자라고 한다면 고통당하는 자, 아파하는 자, 죽어가는 영혼 보면서 이 마음 속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라든지 바울은 자기의 혈족, 친족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내 영혼이 주에게서 끊어지는 것도 좋으니 내 친족들과 내 동족들, 내 민족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본문 3장 1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거니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 눈물을 지금 흘리고 있습니다. 왜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 멸망밖에 더 있겠습니까? 여기 눈물을 흘리며로 번역된 클라이오라는 단어는 슬퍼하다, 애곡하다 그런 뜻이 있는데 이건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복받치는 슬픔에 주체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고 왜곡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동사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 눈물로 훈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눈물로 쓴 편지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감성이 풍부한 눈물의 사도입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친구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그 앞에 가서 그를 살려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동생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울의 눈물은 바로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눈물이었습니다. 양육한 성도들을 향한 안타까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신자들은 바울처럼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죄악 가운데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전철에 가서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갈망하면서 외치면서 눈물로 전도했던 그날들이 있었습니다. 역전에 가서 외쳐가면서 핍박을 받고 예수를 전하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주일날 밥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밥을 못 먹는 것입니다. 아침에 9시에 여러분 교회 가는데 가족들이 예수 믿지도 않는데 아침에 밥상을 차려주겠습니까? 주일날들은 다들 늦게들 일어나잖아요. 그럼 아침에 9시 예배 드리려면 집에서 7시 반, 8시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쫄쫄 굶고 전도 나가요. 그리고 들어와서 공과 공부해요. 근데 점심 때 돈이 없으니까 내 전도한 친구하고 밥을 못 먹어요. 어쩔 때는 빵 하나 사놔갖고 둘이 나눠 먹고. 그리고 3시에 예배 드려요. 청년 예배. 그리고 끝나고 나면 5시에 교구 모임이에요. 그리고 또 1시간 있다 끝나면 조별 모임이에요. 또 조금 있다 끝나면 구역 모임이에요. 집에 들어오면 9시 반, 10시예요. 그 열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70kg가 훨씬 넘지만 그 당시에 제가 52kg 나갔는데 왜 52kg가 나갔을까? 못 먹어서 그렇더라고. 지금은 내가 많이 복받았죠. 잘 먹으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몸무게라도 이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 열정, 말씀을 중구하게 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그 뜨거웠던 그 열정들,
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아파하고 내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그렇지만 더 영혼에 대한 갈망들, 그런 것들이 옛날보다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신자들은 여러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신자들은요 또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소속, 내가 하늘 시민권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자처럼 하늘에 앉아서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울이 살던 시대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특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얻는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생득적 시민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로마의 삶에서 자녀를 낳으면 또 자녀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로마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후천적 시민권 획득인데 로마 제국에 혁혁한 공로를 세우거나 혹은 사회적 지위와 돈이 있어서 매수하는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경우예요. 생득적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생득적 시민권자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호송하던 천부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남은서부터라. 이 어려운 로마 시민권을 백부장은 돈을 들여 샀지만 그러나 바울은 나면서부터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는 최강국의 국가요 제국이었습니다. 때문에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굉장한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빌립보 지역은 상당히 발전한 지역으로 부귀영화를 마음껏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세상 향락에 젖다 보니까 더 이상 거룩한 생활, 영적 즐거움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교인들 가운데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속적인 삶을 위해 목숨을 걸고 세상적인 것을 위하여 마음을 빼앗기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보다 더 귀하고 좋은 시민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기가 조금 나아지면 사람들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해이해집니다. 그리고 육신의 소욕과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 추구하는 대로 욕망대로 살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우리나라의 기독교적인 신앙에서 볼 때 그렇지 않나. 말세에는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나쁜 게 아니죠. 본능적인 건데 이게 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TV를 틀어보면 거의 다 채널을 틀어보면 먹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먹는 거 파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먹방이 유튜브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리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천국 시민권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지만 누군가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지금 죽어도 하늘 천국 시민으로서 영생복락, 천국, 구원, 영생, 할렐루야. 그게 내세울 거죠. 그렇게 산 신자들에게는, 바울처럼 산 신자들에게는 어떤 결말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미래의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의 형상으로 변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특히 미래에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신비한 형체로 변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이 말하면 또 선입견을 가질지만 저는 이 주름이 20대부터 있었어요. 팔자주름이 이게. 이걸 아무리 없이 할래도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저로 문지르면 된다고 2번, 3번 문지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의 늙는 몸도 우리의 신체의 컴플렉스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우리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각자 모습이 똑같지는 않지만 잘났다 못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모두 다 신령한 모습으로 아름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결말이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 축복입니까? 축복 중에 축복 아니겠어요? 기독교의 궁극적 소망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성도들은 부활의 영광에 동참한다라는 그 사실, 이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신자들에게는 이 결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간직한 자들은 현재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고요, 불신자들처럼 땅의 일에 얽매여 살지 않으며 하늘에 소망하며 살 수 있습니다. 신자의 결말은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 축복이 반드시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불신자들의 결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사도 바울에게 눈물을 흘리게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첫째는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율법적 의라는 그런 철옹성에 갇혀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값없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할례를 지켜야 되고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걸 먹지 않아야 되고 그런 율법에 갇힌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 자체이십니다. 사실상 복음의 내용이 십자가의 메시지, 곧 죄인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도록 하기 위해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사실이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는 꺼려지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율법적 행위를 통해 의를 얻으려고 하므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유일한 소망으로부터 스스로를 소외시켰기 때문에 그들의 결국은 멸망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바울을 반대하고 대적을 했습니다. 또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다라는 것은 뭐냐?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직 자신의 유익과 욕심만 채우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서도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한 사람. 이건 불신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저들의 신, 저들이 추구하는 우상, 신은 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배라는 것은 헬라어로 코일리라는 건데 우리의 신체적인 이 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위하는 신은 자신의 배인데, 즉 개걸스러운 탐욕에 눈이 멀어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욕심,
자기 쾌락 등 철저한 이기주의. 겨우 삶의 가치가 뭐냐? 배부르게 하는 거, 자기 욕망을 채우는 거. 자기 배만 채운다라는 말은 자기 유익과 욕심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상처가 나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의 욕심만 채우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의 신이 바로 자신의 배, 즉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참된 신자들은 항상 욕망으로 살지 않고 가치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자라면 내가 조금 빨리 올라가지 못해도 천천히 올라가도 남을 희생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천천히 올라가도 다른 사람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온통 거짓말. 그래서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그거 판결하는 게 정치인들이고 그거 판결하고 싸우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칼에 심판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더니 거기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냐? 한국 기독교인들은 매우 이기적이며 자기만 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고 결탁하고 애굽의 풍속, 가나안의 풍속을 쫓지 말라, 혼합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악과 혼합되면 안 되지만 기독교인들이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와 생각이 다르고 맞지 않으면 다 원수처럼 여기고 마귀의 자식처럼 여기고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세상 밖에서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자성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싸우는 것은 무엇 때문에 싸웁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우나요?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당하는 것입니다.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나폴레옹인가요? 알렉산드라 이런 얘기 했잖아요. 자기는 총과 칼과 힘으로 세상을 정복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상을 점령을 했다고. 우리 이 기독교의 힘이 여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말고 욕망 부리지 말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자답게 아는 만큼이라도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못 살면 내가 못 살아니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악이 뭐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예수 믿는 사람은 속이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들은 끝까지 물질로, 명예로, 권세로 자기 배만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의 탐욕으로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위로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위로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니 주님께서 들어갈 틈이 없죠. 자기를 비우고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 또 다른 사람을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유익, 내 명예, 내 권세, 내 자존심 하면서 내 것만을 손에 쥐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그들의 끝은, 결말은 멸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여기 땅은요, 하늘과 반대되는 의미로 지상,
세상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땅의 것을 생각한다 했는데, 여기 생각한다라는 단어는 프로눈테스라는 단어인데 마음에 두다, 마음이 기울다. 그러니까 여러분, 땅의 일에 마음을 쏟고 끊임없이 땅의 것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에 대한 추구하면서 그것 때문에, 이 질문 해볼게요. 여러분 요즘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것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생각들이 지금 땅에 기울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땅에 마음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이라도 주님께서 오신다고 한다면 내 영혼을 부르실 텐데, 내 영혼이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영혼에 믿음이 있는가, 거룩함이 있는가, 그것을 고민하고 염려하고, 내 가족들이 멸망길로 가고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고,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나라의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신자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쾌락과 세상의 인기가, 성공만을 그런 목표로 삼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결말은 멸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이용하고 주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자리와 명예를 탐하고 자기 이익을 탐하다가 목적이 성취되지 못하거나 도움이 안 되면 여지없이 신앙에서 떠나기도 합니다. 이런 파멸을 향하여 맹렬하게 달려가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습니다. 당시에 빌립보 성도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안타깝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신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들의 신이 예수여야 되는데 그들의 신이 배라는 거예요. 이러한 불신자들의 결말은 뭡니까? 마침의, 그들의 마침, 결말, 이 마침을 헬라어로 보면 텔로스라는 단어인데 끝, 종료, 마지막, 끝 갖고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사람의 생애 궁극적 최후를 가리킵니다. 또 멸망이라는 이 단어는 아폴레이아라는 단어인데 본래 상실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멸망이라는 뜻, 여기서 파멸이나 악인들을 위한 벌로서 영생을 잃고 영원한 고통에 처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완전한 멸망, 이 멸망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들의 종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들이 지상에서 방종을 일삼고 탐닉하며 풍요를 누린다 하더라도 결국 이는 영원히 멸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수단인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은 구원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끝까지 붙잡을 수 없는 일과 결코 놓칠 수 없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끝까지 붙잡을 수 없는 일에 이상하게 인생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명예도, 부도, 명성도, 성공도 다 끝까지 붙잡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설령 내가 그것을 누렸다 할지라도 바닷물을 들이키듯 갈증만 더 날 뿐입니다. 그러나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 바로 십자가의 주님이십니다. 젊음도 지나갑니다. 명예도 지나갑니다. 인간의 야망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주 앞에 마지막에 순결하게 서기 위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주 앞에서는 놓칠 수 없는 마지막 영광을 위해 세상적인 잣대를 포기하는 자,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불신자와 신자의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신자로서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디테디오스, 어떤 일에도 염려하지 않고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 되어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천국 시민으로 입성하는 우리 모두 다가 되기를,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